저는 세상 물정에 빠삭하지는 못합니다. 내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자산 관리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귀동냥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자산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모두 은행 적금에다가 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. 예금 이자가, 은행 이자가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돈을 모아야 하고,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장기 계획, 중기, 단기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그 시기에 필요한 돈을 만드는, 그 목표에 맞는 저축 혹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매우 유익하게 들었지만 그러면서 결국엔 보험 상품을 소개받게 되었죠.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자기 자신의 자산만큼은 그 무엇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겠습니까? 말 그대로 돈을 땅에다 묻는 것은 바보 취급 당하겠죠. 그러나 돈을 땅에다 묻는 이 바보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도 흡사하지만 좀 다른 초점의 말씀인데요. 오늘 본문이 11절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아서 아직 장소가 삭개오의 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 후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. 지난주 저는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, 이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. 먼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. 먼저 이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 먼 나라로 다녀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죠.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 지역을 나누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고 했습니다. 여기 지금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가 있는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고, 헤롯 아켈라오는 이 왕위 계승을 인준받기 위해 로마의 황제에게로 갔습니다. 하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잔악 행위를 가한 이 아켈라오를 유대인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고 사자들을 로마로 보내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. 분봉왕이 되어 돌아온 이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 자기를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.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.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왕, 그것을 반대하는 백성들,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에 당하게 된 그 반대자들의 처지를 말입니다. 그럼 주님은 왜 이 사건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을까요? 본문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,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리라 기대했지만,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는 자와 같이 이제 먼 나라로 가기 위한 단계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귀인이 그냥 혼자 조용히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,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이렇게 주고 귀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. 한 문화의 그 크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 장사 미천으로 쓰기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듯합니다.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각기 재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었지만 오늘 이 문화의 이야기에서는 모든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이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리와 가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기까지 모든 제자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것,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.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은사와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.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곧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왕위를 밟기 위해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.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이 복음을 간직하고 또 사수하고 또 전하라, 확장시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왕위를 가지러 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.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?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당시 제자들이나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,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. 주님은 복음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,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. 우리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, 또 복음이 맡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,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사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주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장사하길 원하십니다. 이 비유 속에서 왕이 될 이 귀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명령했습니다. 장사하기에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해서 이 추가적인 문화의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누어라, 확장시켜라, 남겨라, 사역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. 은사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고요, 능력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모두에게 동일하게,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라, 사역하라 하신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의 은사나 능력에 관계없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.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삶, 주님 오시기까지 이 문화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복음을 장사하라, 장사하라 하니까요, 약간 어감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? 복음은 단순히 판매하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. 또 박리다매로 팔아넘길 정도로 이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장사에 빗대어서 복음 전도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이 자리에 장사의 고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장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장사를 잘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
첫 번째는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. 누가 뭐래도 아이템이 괜찮아야죠. 사업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죠. 그래서 장사를 할 때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연구 개발입니다. 신메뉴를 개발하고요. 또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창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러분, 복음이 귀한 것 맞습니까?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,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, 아니 어쩌면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, 우리 목숨을 바꾸고서라도 되팔 수 없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?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, 복음의 가치는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? 아이템이 확실한 거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잘 팔아야죠. 홍보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제 구매자를 열심히 찾아 나선다든지 구매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광고를 만들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요즘 광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리뷰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배달하는 이 어플만 봐도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포가 없을 정도로 이 리뷰가, 사람들의 이 후기가 판매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? 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도록 공부해야죠. 알아야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의 사양도 모르면서 판매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요. 또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내가 장사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그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판매업을 해본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.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사양과 특징을 달달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.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.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, 어떻게 받는 것인지, 제한사항이 무엇인지, 복음의 가치가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, 그 효과는 무엇인지, 복음을 가졌을 때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,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, 잘못된 정보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당히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가 하면 이제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실제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전달하는 또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, 복음을 가지고 남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연구하며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장사하지 않았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. 그 종은 말하기를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. 지금 주인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둡니다. 노동을 착취한다고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고 그대로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종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주인이 정말 그 종이 생각한 것처럼 아무런 수고도 없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지 않을지언정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벌게 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지금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.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더러 그의 마음에는 주인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자 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,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만 그대로 있고 전해지지 않는다면,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.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. 주님이 복음을 맡겨주셨지만 장사하지 못하는 이유, 핑계거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. 가만히 두면 복음이 알아서 전파가 되나요?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가요?
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거절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까? 이 코로나 팬데믹이 문제입니까?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이 상공인들, 자영업자들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주님의 복음도 위축되어야 하는 것인가요? 소비자들에게 잘못 찍혀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우리나라의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그 일본 기업들이 철수해야 했죠. 아마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불매 운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항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확전되었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남겨지고 전파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도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, 복음을 남기라는 이 명령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.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?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?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?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?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되는 사업은 되더라고요. 그렇죠? 우리는 이 불의한 종같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솔직히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을 때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해서 강조한다거나 또 이 상급을 받기 위해 충성을 다한다기보다 그냥 주님의 명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 상급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이 문화를 맡긴 이유는 그 주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.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은 어떤 이윤을 남기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종들의 충성도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보상으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? 10고을을 보상으로 주는 것을 보세요. 이게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까? 전혀 아니잖아요. 주인은 부를 키우려고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. 주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왕위를 가지고 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. 그런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기 위해 문화를 맡겼던 것입니다.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한 거죠.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주님이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.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이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.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.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.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
그 상급은 우리가 일한 만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그 남겼던 이익만큼 고을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상급은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아보실 텐데요.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.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.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.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. 아멘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능력과 그 은사대로 내게 주신 그 상황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일해야 합니다.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할 때 주님의 장사하라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수고를 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이 기회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. 주인은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는 그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그날까지밖에 없습니다.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장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.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끝이 나고 그때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이 일들에 대해 회개할 때가 오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다.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?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. 이것이 사역의 수고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급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셨습니다.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실제로 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.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. 아멘. 기도하시겠습니다.